오늘 이제 십계명 마지막 계명인데요. 십계명을 한번 짧게 돌아보면 어떻게 시작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죠. 자, 근데 첫 계명과 끝 계명이 사실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첫 계명은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이건 뭐죠? 우리 속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하려는 마음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들, 돈이라는 신, 명예라는 신, 또 내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놓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분별하냐면, 나를 진짜로 끌고 가는 힘이 나의 하나님이죠. 나를 통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나를 끌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는 선택권을 내가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결국 내가 궁극의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였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는 선택권을 스스로 행사하려고 함으로 궁극적인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탐심을 얘기한 거예요. 첫째 계명은.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하는 탐심에 관한 경계인데, 결국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이 되려는 탐심이 결국 이웃의 소유를 취하려는 탐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부르지 못함,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확신이 이웃의 것을 탐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두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8개의 계명이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결국은 같은 흐름으로,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은 하나의 계명을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의 열매이듯이 십계명도 결국은 하나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다. 자, 그저 여기서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자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자, 만왕의 왕, 세상의 처음이자 끝,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지금 현재형으로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에 담겨 있잖아요. 이게 나에게 얼마만큼 진짜냐 하는 거죠. 얼마만큼 진짜냐, 이 사실 자체로 배부르게 되면 이웃의 재물이건 이웃의 재능이건 이웃의 어떤 소유건 내가 탐낼 필요도 없고 탐낼 이유도 없죠. 왜? 배부른데. 그러니까 이웃집에 있는 좋은 걸 보면, 와, 좋다, 너무 좋겠다, 축하해, 네, 나는 더 좋은 거 있어, 뭐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탐낸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부요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욕은 사랑으로 통제되죠. 그리고 소유욕은 노동의 기쁨과 존재의 아름다움으로 통제됩니다. 그래서 소유욕과 성욕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통제되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배부르심으로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를 살게 되는 거죠. 강영한 교수, 철학자가 십계명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얘기했는데, 공통점은 욕구라는 거예요. 욕구. 먹는 걸 생각해 보면 식욕이죠. 식욕, 이 욕구죠. 근데 욕구는 충족되면, 물론 자주 찾아오지만 충족되면 일단 만족해요. 배가 부르죠. 그러면 더 찾지 않아요. 그런데 욕망은 사람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탐욕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집, 이웃의 집은 어떤 건물로서의 물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걸 넘는 거죠.
그 집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집을 영어로는 하우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집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 가정에 속한 모든 소유물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가정의 가치, 가정의 질서, 가정의 추구, 그 가정의 어떤 인격,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즐거워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축하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난다든지 질투심에 잠을 못 잔다든지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그 하나님으로 이미 난 배부르니까 얼마든지 축하할 수 있지만 나는 더 배부른 게 있으니까. 제가요,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종종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주로 이제 목회자 세미나, 뭐 선교사 세미나 이런 데 갈 때가 가끔 있는데, 가면 이제 강사가 많잖아요. 뭐 5명, 10명의 강사 중에 하나로 간단 말이죠. 그때 어떤 특정한 강사의 강의가 무척 탁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누군가의 강의가 무척 탁월할 때 제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청중과 함께 은혜를 받아요. 예, 저도 같이 웃고 막 와 진짜 은혜롭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고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가 되면, 만일에 제 순서가 끝났다면, 이미 제 순서가 지나갔다면 갑자기 수치스러워져요.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나 뭐 한 거지? 이런 마음이 들고, 내 순서가 앞에 있다면 엄청난 경쟁적인 긴장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텅 빈 영혼의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위해서는 다른 강사들이 탁월해야 돼요. 그걸 위해 기도해요. 어떤 세미나 같은 거 가면 강사들이 탁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탁월한 경우엔 제가 더 신실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미 하나님으로 충분히 배부른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게. 제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이미 충분히 배부르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은 그냥 제 수준에서 그 정도로 준비했다고 생각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으로 저는 이미 배부릅니다. 이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직하면 돼, 이 마음이 와요. 있는 모습 그대로면 돼.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면서 올라가서, 와, 오늘 강사님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은혜 받았고, 전 솔직히 창피하려고 그랬는데 겨우 극복했다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만큼 그냥 여러분과 나누겠다고, 이런 식의 태도로 설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자유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모자라거나 또 뒤틀려서 허기진 사람은 이웃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즐기기가 어려워요. 이웃이 행복한 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되죠. 좋겠다, 정말 축하해. 그렇지만 질투와 시기심에 빠져들지는 않아도 되는 거죠. 이웃의 행복에 박탈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질투가 일어나면 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배부름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탐심과 질투가 만나면 이웃의 집을 해치는 방식으로 자신과 세상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탐심을 통해서 배부름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탐낸다는 말,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욕망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이 탐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배부르지 못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기초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노력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애를 써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고, 그리고 더 위대한 건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근데 둘 다 거저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예요. 그게 인생의 기초야. 그 기초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향해 쏟아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는 거야 라는 이 너무나 당연한 기초를 못 믿기 때문에 탐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 기초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제로섬 게임에 두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 뭐예요? 나의 이득과 너의 손실을 합치면 제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더 가지면 나는 덜 갖게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너가 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합치면 제로가 되는 이런 상태를 인식하기 때문에 가급적 더 많이 확보해 두지 않으면 망할 것 같다는,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탐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다 우리는 결핍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늘 결핍 속에 있어요.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불행의 늪에 빠뜨리는 결핍으로 자기를 몰아가요. 그래서 결핍과 결핍끼리 서로의 것을 탐하면서 무한 결핍의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역으로 지나치게 움켜쥐고 인색한 것도 탐심이죠. 에리 프롬이 그런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는데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아무것도 새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강박, 그 사람의 최대의 즐거움은 안전하게 소유했다는 사실 그 자체일 뿐이에요. 내가 소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최대의 기쁨이기 때문에 못 써, 못 내보내, 손을 못 펼쳐. 그저 소유했다는 즐거움, 이게 탐심이에요. 그래서 다 걸어 잠그고 쓰지도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아요. 그것도 탐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남의 것을 내 손에 쥔다는 생각만 해도 흥분하게 되는 탐욕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탐심 자체가 이미 매우 실천적인 거예요. 탐심 자체가, 탐심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실천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는 충분치 않다고 외치는 은혜에 대한 배신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는 배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교 행위죠. 그런 의미에서 행위예요, 이 탐심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신 이웃의 영혼에 대한 모욕이죠. 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탐하는 그것 없이도 솔직히 우리들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 없이도 이미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이 느끼는 이 오류, 인식의 오류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함정에 빠져 있고 특히 대한민국이 그래요. 함정에 상당히 빠져 있고 우리가 오늘 잠깐이라도 그걸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삶을 가져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자, 너희의 삶에서 너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가장 큰 포션은 한 99%는 너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고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너의 생명을 그 안으로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게 가장 중요해. 이 사실이 너가 뭘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 목숨을 위해서 뭘 입을까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 목숨을 가진 게 중요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얼마를 가졌냐 여부로 경중을 가늠하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이미 있거든요. 가진 사람 앞에서는 좀 더 조심해요. 못 가진 사람 앞에서는 좀 더 편안해져요. 이미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졌냐 여부로 영혼의 무게가 결정된다고 우리도 모르게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뭘로 먹고 사느냐 이런 거 너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너무 쓸 필요가 없어요. 뭘로 먹고 사느냐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의 무게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악한 일이죠. 그의 영혼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에요. 동시에 자기 영혼에 대한 모욕이죠. 왜? 나는 그 정도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천박한 자야 라고 스스로 고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걸 소유하고 있느냐 여부에, 뭘로 먹고 살고 있느냐 여부에 영혼을 실는 것은 그에 대한 모욕인 동시에 자신의 영혼에 대한 모욕인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삼가 탐심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삼가, 이 말은 봐라 이 말이거든요. 봐라, behold, 봐라. 그 말은 뭐예요?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으니 지극히 주의하거라,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맥락이 뭐냐면, 이 배경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불평하듯이, 예수님, 저희 형이요, 저희 가족들이 아버지, 부모님 유산 물려받았는데 저희 형이 너무 부당하게 혼자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좀 정당하게 나누라고 저희 형을 좀 압박해 달라는 청탁을 하려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 우리 집 안에서 분배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집에 분배의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형이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형에게 좀 압박해서 좀 공평하게 나누도록 형을 좀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는 그 사람에게 한 말이 탐심을 조심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더 가져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매우 정당한 듯 주장하는 분배의 정의라는 정당한 듯이 주장하는 이 탐욕, 정당하게 주장하는 탐욕이 있다 너에게. 그것 때문에 너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 왜냐하면 이미 부족함이 없는 너의 삶을 원망으로 채우고 있구나. 탐심 때문에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이미 없는 너의 삶을 무척 부족하고 억울하고 원통함으로 가득 채우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받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상한 마음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저도 동의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을 가지고 있어요. 1,000. 근데 내가 그걸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있는 일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진 1,000으로 안 행복해. 그 일을 내가 가질 권리가 있고 기회가 있어 나에게. 근데 남이 여전히 갖고 있으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1,000을 가지고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의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너가 입으로는 유산에 대한 정의로운 분배를 말하고 있지만 너의 본질은 영적인 허기로 탐심을 외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신 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좀 더 잘 이해하라고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화. 그 예화가 이거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미 부자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미 부자야. 먹고 사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는 부자예요. 근데 어느 해에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그럼 뭐 이 풍년? 이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잉여 생산물이지. 잉여 생산물. 그러니까 내가 쓰고 쓰는데 지장, 이거 없어도 돼. 그러니까 못 먹고 있는 이웃들에게 얼마든지 나누어도 되는 잉여 생산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비유하면 뭐죠? 우리의 몸에 비유하자면 출렁거리는 잉여 지방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므로, 여러분, 교회가 돈을 쌓아두고 있으므로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항상 없어. 그래서 너무 건강해요. 돈이 쌓이면 거기서부터 이제 부패가 시작이 되거든요. 부패가. 그러니까 이게 잉여 지방 덩어리는요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우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기존의 곡간을 허물고 더 큰 곡간으로 짓는 쪽으로, 다른 식으로 말하면 더 뚱뚱해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비계덩어리를 많이 누적해 놨으니까 겨울잠을 자자.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예수님의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은 이거였어요. 오늘 죽을지 모를 자여 누굴 위해 쌓는 거냐? 너의 영혼은 재물이 넉넉해야만 비로소 평안할 수 있는 하찮은 누더기란 말이냐? 너를 지켜줄 수 없는 재물에 너를 지켜줄 신성을 불어넣으면서 모든 것이 해와 비와 바람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짐짓 모르는 척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중에 탐심의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탐심은 이미 우리의 일부예요. 그래서 나는 아닌데, 나는 탐심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를 스탠리 하워스가 아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 탐심을 다른 방식으로 번역하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꿈으로 번역하고, 탐심을 가족 부양 의지라고 번역하고, 탐심을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이라고 부르고, 탐심을 마땅한 권리라고 부르는 법을 이미 터득했기 때문에 사실은 탐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탐심이 없는 듯이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을 합법적으로 추구하는 일에 매우 영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몸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한 이런 것들은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이런 거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켈빈은 뭐라 그랬냐면, 탐심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문제다. 우리의 몸에 이미 새겨져 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주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전한 조건을 확보해 놓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탐심을 아니야 조금 더 사실은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거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방식으로 탐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이미 확보해 놓았다는 안도감을 믿음과 혼돈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죽어도 괜찮아라고 말할 때는 오늘 안 죽을 것을 확신할 때라고.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확실히 느낄 때 사실은 내가 이미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객관적 삶의 조건들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느낌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할 것 같기 때문에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있는 정도까지만 헌신하고 그 외에는 절대 희생하지 않는 비열함으로 탐심을 감출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조건을 채우기 전에는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라는 강박에 시달리죠. 그거 없으면 난 진짜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모두 다 탐심에 걸려 있어요. 탐심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붙은 별명이 있는데 경제 성장 대비 행복 적자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가장 심한 격차로 행복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성장 대비 행복은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고 있죠. 그래서 잘 살게 될수록 불행 지수가 높아지는 이상한 나라예요. 진짜 우리는 지금 이상한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맨날 유튜브가 한국을 막 이렇게 대외적으로 막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그걸 즐기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코리아 이런 걸 즐기긴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진짜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참 무서운 현실을 살고 있죠. 여러분, 행복 지수의 최대 지표가 뭐예요? 출생률과 자살률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출생률이 높아요. 그리고 자살률이 낮죠. 불행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출생률이 낮고 자살률이 높아요. 대한민국은 OECD 모든 국가 평균의 자살률이 2배 이상이에요.
출산율이 50% 이하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잡지는 우리나라를 행복이 항복한 나라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행복이 항복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요, 탐욕적인 경제지상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성장은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경제성장 지상주의는 이미 종교가 된 거예요. 이즘이 붙었어요. 그건 이미 이념이 됐어요. 절대적이 됐어요. 경제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 경제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 거야. 경제성장해야 돼. 매스컴도 모든 게 전부 다 이걸 강조하고 우리도 거기에 막 스며들어 있어요. 완전히 거기에 그냥 샤워 당했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여러분, 경제성장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보다 좀 더 못 살게 되면 우리가 불행합니까? 왜 불행해야 돼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가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은데, 대표적인 나라가 부탄 아니에요? 부탄은 행복증진위원회가 있어요. 그 나라는 정말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요. 우리나라의 소득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는 이미 세뇌당한 거예요. 뭐가 없으면 불행하다는 공식에 이미 세뇌당한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말도 잘 안 들릴 만큼 아마 세뇌당했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잘 살아야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속으로는, 들으면서도 이미 세뇌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의 최대 해악이 뭔지 아세요?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장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가치들, 가족, 생명, 공평, 신의, 신뢰, 무엇보다 행복, 희생시키는 거예요. OECD 국가 16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더 지켜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15개 국가가 답이 가족이었어요. 대한민국만 돈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단단히 병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병에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최대 해악이 뭐냐면, 돈이 궁한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공식이 여기 만들어져요. 어느 집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이미 불행해. 불행하다고 전제해요. 그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잠언 17장 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게 진수성찬 가득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가능해. 얼마든지 행복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수성찬 가득 차린 집에서 화목할 수도 있잖아.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이미 가난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담겨있는 탐심을 피해가려고 하는 자기 설득에 불과해요. 이 말씀에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 너의 행복을 좌우하게 두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물질을 가지고도 행복한 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어떤 절대적인 변수가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변수. 그게 되게 무서운 거죠. 이것과 상관없이도 너희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야 물질이 있어도 행복해. 그러지 못하면 물질이 있으면 불행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거든요. 여러분, 경제성장주의는요, 뼈 빠지게 일한 우리 전 세대, 지금 우리 세대를 약간 포함할 수도 있겠는데 뼈 빠지게 일한 세대에게는 고생과 죽음을 물려주죠. 그분들이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물려받은 세대에게는 비교의식과 경쟁주의라는 재앙을 남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는 대한민국이 존재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한 이래 가장 풍요한 세대에 살고 있고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세대예요. 이건 정말 특이한 현상이에요. 특이한 현상.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탐심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묻기 위하여 그들을 징계할 몽둥이로 쓰려고 잠깐 힘을 실어 주셨어요. 사실은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과 그 바로 이전 왕, 아수바니팔인가 누가 그 왕 그때 시기 이전에 1500년 동안 잠잠했어요. 1500년 전 함무라비 왕 때 그때 완전히 호황이었고, 그 이후로는 1500년 동안 잠잠히 있다가 갑자기 힘이 생겼어요. 힘이 왜 생겼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뭔가 잘 돼, 뭔가 적군과 싸우면 자꾸 이겨, 그리고 뭔가 국제관계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 지금 대한민국이 약간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바벨론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잘 되니까 자기의 능력이 본래 그런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500년 전 함무라비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탐심에 빠졌어요. 분명히 그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뭐가 본질인지에 대한 경고를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심에 끄는 힘, 이 탐심의 장력은 너무 커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이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세계를 삼켜버리는 산이 되고 말았죠. 그게 예레미야가 고발한 거죠. 너희가 세계를 삼키는 산이 되려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를 죽여 내가 살려다 함께 죽는 흑암의 질서로 빨려 들어가죠. 스스로 진공청소기가 돼서 다 빨아들인 다음에 자기 자신까지 빨아들이는, 이게 바벨론의 운명이었어요. 바벨론은 지금 쪼그라들었죠. 금방 바벨론은 몇 년 못 갔어요. 솔직히 느부갓네살과 그때 100년 미만으로 잠깐 반짝하다가 없어졌어요. 이게 탐심의 본질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 집에 홍 집사님네 3대 할아버지 가족 사진을 우리 집에 걸어놓으면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죠. 저희 그 증조 할아버지 가족 사진 집에 걸어놓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지. 미쳤어, 내가 왜 그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왜 신라와 조선의 유물들을 훔쳐서 프랑스나 영국 박물관 창고에 쟁여두고 있습니까? 아무도 못 봐. 그냥 창고에 있어. 훔쳐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빨리빨리 돌려줘가지고 먼지 털고 우리가 어디 전시하면 와, 우리 조상들이 이랬구나.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즐기지, 그거를 왜 자기네 나라에서 창고에 넣어놓고 있어? 그것을 창고에 넣어놓고 자빠졌어? 탐심이에요. 아주 고상을 떠는 탐심인 거죠. 이게 세상에 가득 차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거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웃의 권리가 내 권리랑 똑같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그가 내 가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내던져진 이 세상은 이런 근원적인 인식을 잊어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후기 자본주의 시대예요. 후기 자본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무한 경쟁, 각자 도생이에요. 서로를 가족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것을 더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대,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최대의 특징이 뭡니까? 소비주의예요. 소비주의. 그래서 소비주의를 최대의 가치로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 그거 없어도, 비싼 물건 없어도 얼마든지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그거를 사야만 비로소 나는 행복할 거라는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이 소비주의가 완전히 성공했어요. 없어도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불행할 것처럼 느끼게 만드니까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데 완전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빠져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신용카드를 통해서 소비와 성취, 소비가 곧 성취야. 소비해야 내가 성공한 거야. 소비와 성취라는 환상을 현실로 현혹하는데 너무나 유능한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철학자 김용규 씨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도록 일하고 지치도록 소비하는,
죽도록 일하고 지치도록 소비하는 이중 노역, 이중 착취, 이중 감옥이라고 정의했어요. 피로사회. 이게 피로사회죠. 너무 피곤해. 풍부한데 너무 피곤해. 된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을 불가능하게 하는 성과 중심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는 교사들이, 이게 학교에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되는 건데, 가정에서, 가정도 학교도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이 경쟁 구조에, 성과 중심적 경쟁 구조에 아이들을 계속 밀어넣고 있는 중이죠. 어쩔 수 없어요.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가 뭐예요? 그 길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그 길을 또 버리고 또다시 세상의 길을 헤벨레 쫓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리 학교에서 노력하셔도 참 한계가 있다. 선생님들이 진짜 짠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대안학교도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몸부림에 불과한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명문대 환상보다는 자신의 자기다움을 알려주려고, 너는 너답게 살면 돼, 이걸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대안학교들이 점점 맞다, 그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돼요. 여러분,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국영수 실력으로 평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여진 힘으로 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어, 영어, 수학 실력이 아무리 끼깔나게 탁월해도 얘네들이 받아들여진 힘이 없으면 어느 순간 좌절당할 때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인생이 거기서 끝나.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여진 힘. 나를 나답게 살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강자만 살아남을 것처럼 미혹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소중히 받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가정이, 교회가 탐심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보여줘요.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학교에 이사님들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정말 열심히 사시거든요. 학력이 높지 않으세요. 근데 열심히 살아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뭔가를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계셔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표본이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좀, 그런데 이렇게 이사님들 회사에, 또 여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데 가서 좀 보게 하면 너무 좋겠다고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길을 선택하는 게 결국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궁극적인 승리자의 길이 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12학년 졸업생들 담임선생님에게 아이들이 어떻게 진학했는가를 물어봤더니, 한 친구는 할아버지가 딸기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제 방학 때 일손을 도우러 갔다가 할아버지가 엄청 칭찬해 줬나 봐요. 와, 너 일 잘한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농사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원예학과로 이번에 진학을 했어요. 다른 친구는 평생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소방관이 되기로 꿈을 꿨는데, 소방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체력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고 싶어서 특수부사관 과정을 거쳐서 소방관이 되기로 결정하고 특수부사관 학과로 진학을 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요리사를 꿈꾸던 중에 전국의 수많은 요리학과 중에서 외식조리에 가장 특성화가 잘 된 학교를 선택을 했는데, 그 학교에 가려고 그러면 성적이 지금 너무 낮아. 목표를 거기다 두니까 성적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지금 목표는 뭐냐면 향토 음식이야. 각 지역의 향토 음식을 집중 연구해서 그 지역 대표 먹거리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비행기 조종을 꿈꾸면서 항공학과로 진학한 친구들이 여럿 있어요. 졸업하고 다른 데 다니다가 또 글로 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요, 세상 눈치를 보면서 학교 이름에 목숨을 거는 탐욕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평생 하고자 하는 일, 소위 콜링, 소명을 찾고 그 소명에 따라 진학하는 이 친구들이 곧 끌어가게 될 세상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진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끌어가는 거죠.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중요하지만 수없이 많은 무명의 신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탐욕을 버리라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탐심이 행동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면 우리는 죽기 전에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탐심을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탐심을 버린 자라는 명예를 탐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었다 싶으면 그 탐심을 버린 상태를 지키려는 탐심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탐심을 지키려는 유치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포착하게 되면 그걸 이기려고 하는 자유를 또 탐하게 돼요. 이 탐심에서 저 탐심으로, 이 탐심에서 저 탐심으로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불교는 뭐라 그럽니까? 남을 해치지 말고 마음을 한 곳에 흐트러짐을 면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보시, 베풀어라. 이걸 통해서 탐심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교는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하고 사물의 이치를 판단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걸로 탐심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은 단식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통해서 극복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탐심을 못 이겨 이렇게 합니다. 대신에 너의 탐심이 뭐예요? desire죠. desire의 다른 말이 뭐예요? 갈망이죠. 너의 탐심 곧 갈망의 대상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죠. 대상을 바꾸라고. 갈망할수록 나와 너와 우리를 파괴하는 것들에서 돌이켜 갈망할수록 너를 우리를 아름답고 부유하게 하는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사랑을 갈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갈망하면 할수록 너무 아름다워, 너무 찬란해, 너무 매력적이야. 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건요 진짜 무한한 기쁨이에요. 영원히 알아가도 모자라. 그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시면 너무 깊어요. 그쪽으로 점점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5세기 신학자 어거스틴은 탐심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향해 무질서하게 쏠려 있는 갈망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갈망과 탐심을 절대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왜곡된 사랑을 바꾸어 참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곧 카리타스에 집중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땅의 것에 쏠린 너의 시선을 들어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위의 것을, 탐심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의 유명한 고백론 1권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읽고 마칠게요. 시작. 주여 당신을 향하도록 만들어진 우리 마음은 당신의 선하심 안에서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세요? 어떻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쉬게 하세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쉼이 일어나요. 자유가 일어나요. 제가 아까 세미나에서 얻는 방식의 자유처럼 그렇게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자유로 참된 기쁨을 알고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 살아가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